각 가정에서 금요기도회로 이 시간 함께 하신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고 또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은혜가 있어서 이 시간에 함께 모였으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금요기도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1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여 싸운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가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여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에스라서 말씀을 가지고 몇 달 동안 그렇게 금요 기도회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10장입니다. 에스라서를 마무리하면서 에스라서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성경입니다. 에스라서 9절을 보시면 1, 2장에서는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던 그 포로 귀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3장에서 6장은 그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8장은 2차 포로기한, 1차 포로기한이 있은 후 80년 정도가 지난 후에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1,800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고요. 9장, 10장에서는 이들이 돌아와서 영적인 대각성운동, 영적 재건운동을 일으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 70년 만에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으로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또 몇몇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역사상의 흐름 속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거니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큰 민족을 주겠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민족이 역사적에 사라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의 명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키시고 그 민족이 다른 이방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민족을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 왕과의 약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다윗 언약을 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의 왕이 되기까지는 이 민족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가 관영한 그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셨다가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교훈과 실제적인 그런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셔서 결국은
다시 그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5만 명 정도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돌아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감격하며 감동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성전 건축하는 일이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지만 주위 사람들의 반대,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이 성전 건축이 순조롭지 못하였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내 집, 내 가정, 내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다 보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점점 마음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꾸짖고 각성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셔서 온 백성들이 다시금 힘을 모아 성전 건축 역사를 재개하게 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약 20년 정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죠. 성경이 완공되고 나서 60년 동안 어떻게 바뀌느냐. 물론 처음에는 성전을 완공하고 모든 백성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성전 완공식을 하고 또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과 부흥이 오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모습이 전과 같아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또 세상의 영향을 받고 주위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면서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백성과 지도자들과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총체적인 부패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누구보다 먼저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야 할 제사장부터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 신들을 또 이방의 문화들을 그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지고 오는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의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었죠.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뛰어난 학자로서 페르시아에서도 고위 관직을 지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특별한 결심을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유다 땅에 성전을 돌보고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파송을 받고 오게 됩니다. 총독의 자격으로 유다 땅에 돌아온 에스라는 유다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땅이 죄악이 가득하고 그 땅에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총독의 권위를 받아 아주 강력한 사법권을 가지고 돌아온 그 에스라는 몇몇 사람을 죽이거나 또 쫓아버리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옥에 가두거나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는 회개합니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이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하자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라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한 부흥의 불씨가 온 이스라엘로 번져나가서 민족적인 부흥과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위력을 믿으십니까? 기도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에드거 후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민족의 위력은 핵폭탄보다 더 강하다.
기도의 힘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힘보다 더 위력이 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우리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위대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만큼 강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의 좁은 지식과 그런 몸부림과 방법과 그런 얄팍한 수단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기후의 재난이라든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위력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위력,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의 위력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는 전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니라. 처음에는 에스라 한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엎드려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가 기도했습니까? 유다 민족들의 모습들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도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삶이 괜찮아지면 또 어느새 마음이 느슨해지고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성공을 향하여 자신의 욕심을 향하여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그렇게 형통하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었으면 환난이 오고 징계가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이 어쩌면 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주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징계하는 것이 이것이 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징계를 통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바로 살려고 애쓰다가 또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믿음이 연약해지고 게을러지고 의심이 생기고 세상의 눈이 마음이 빼앗기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자주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을 찾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대신에 자꾸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자녀들이 분명히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자꾸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보려고 할 때 점점 더 문제를 키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해요. 어쩌면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시금 이 유대에 임하면 어떨까. 바벨론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하나님이 회복을 주셨는데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여긴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한 사람의 그 단식과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 기도가 점점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전염돼요.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기도에 어머니가 있으면요, 그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장로님이 계시고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시면 그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기도가 전염되고 기도하는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예수만 교회를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마치 장작과 같아서 이 불씨가 처음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두 사람, 세 사람 뭉쳐지면요, 활활 타오르게 돼요.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전념될 뿐만 아니라 기도는 행동하게 만듭니다. 일하도록 만들어요.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는 위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도는 행동하게 만듭니다.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로 퍼져갔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셔서 에스라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가르치십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으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을 취하여 그들의 신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인데,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이방 여자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당신이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이 일을 앞서 나가면 우리가 힘써서 돕겠습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것을 안타까워하며 회복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 일에 앞장서면 우리가 힘써서 돕겠습니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아내들을 정리한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아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아내를 다시금 자기 나라로 돌려보낸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로 적용을 한다면 그대로 적용하기가 힘든 그런 특별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백성들 가운데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개혁과 변화를 꿈꾸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하게 하는 위력이 기도에는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야지, 회복해야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의 삶이 회복과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야지. 생각은 계속하는데 그렇게 할 힘이 기도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마음은 원이고 정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으나 실제로 행할 힘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은 약하도다. 누가 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늘 밤이면 잡히는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의 위력은요, 연약한 육신, 우리 연약한 의지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죄에서 돌이킬 수 있어요. 기도하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예요. 지금 이 나라는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최선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가냐의 말에 힘을 얻고 에스라가 취한 행동을 보십시오.
세 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맹세하도록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사관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맹세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다시 본토로 돌아온, 그 포로로 잡혀갔다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그들의 죄를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 이 말은 금식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에스라가 나이가 많은 에스라였는데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소집하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드디어 일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통한 거룩성의 상실,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민감하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결혼했던 이 결혼 관계를 끊어야 하고 어쩌면 그들을 자기 나라로 다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이 가족이 해체되어야 되고 민족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또 막대한 그런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그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 일을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나? 결국은 기도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도 일어납니다. 15절에 보니까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했고 또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도왔다. 네 사람이 이 일에 공식적인 반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처벌했다, 그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둔 채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에스라는 이 일을 추진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까지 읽었는데 18절부터 끝까지를 읽어보시면 그렇게 아내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방 여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하고 서명한 사람이 113명이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의 위력은 옆에 사람에게 전념이 된다는 것이고요. 기도의 위력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한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기도의 위력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유다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자신이 가진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힘으로 물어붙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소극적인 방법이고 좀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강경책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한 현실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안팎으로 힘든 상황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어쩌면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막혀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불안하고 걱정되는 상황이 우리 안팎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뉴스나 이 신문을 볼 때마다 불안해요. 또 어떤 안 좋은 소식, 불안한 이야기들이 계속될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명철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최선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기도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처한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의 위력, 기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